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끝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라는 세밀한 길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인데 내 삶의 모습은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 하도록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바라보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그 은혜 돕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이해되세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것들을 들춰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말씀을 읽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자아는 맞아 그래야 돼 그렇게 해볼까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 사람들에게 환경을 준다고요. 사건을 딱 줬을 때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만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한 가지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내모셨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각 장마다 우리가 봤었죠. 그런 어떤 물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마르는 환경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예, 홍해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게 해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오늘 1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서 널 끄집어냈냐? 그리고 끄집어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우리 모두 너희가 다 봤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를 때 독수리 집이 이제 절벽에 있는 집들이 꽤 있는데, 독수리가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그건 사실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놔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떨어뜨려놔서 떨어질 때쯤에 이제 어미 독수리가 가가지고 딱 업어가지고 날개에 힘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들, 혹은 그건 아니어도 확실히 있는 건 사진들 보면 독수리가 그 속도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어미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나는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분명하게 이 어린 독수리에게 그런 날개를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독수리가 이제 날개하기 위해 가서 그 방황 같은 걸 이제 익숙해지게 하려고 업어가지고 그 속도감들을 막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그림을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한 보호한 손길 안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면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앞에서 봤잖아요. 그게 마치 독수리 등에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라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되새겨 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해서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게 됐다, 병을 치료받았다, 뭐 귀신을 쫓았다, 이건 다 과정인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본질은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그분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교제로서 하나님이 참된 만족, 참된 기쁨임을 알아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분명히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이 분명 자라가야 되는데, 영이 자라는 건 육신과 달라요. 육신은 뭐하죠? 사실 밥만 먹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란단 말이에요. 영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요. 차이점은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고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자라긴 하지만 아니면 죽던가, 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시간이 흘러도 가만히 있을지언정 자랄 수는 없어요. 영이 분명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을 성경에도 그려놨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 앞에 13절에 지금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로 있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반대로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온전히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 모세의 딱 그림으로 보면 딱 맞아요. 모세는 끊임없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동했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이동하고 경험하고 이동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공격을 보면, 어느 것을 딱 경험했으면 경험한 거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 딱 경험하면 그냥 거기서 다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결국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유혹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19장 이후에 출애굽기가 이제 20장부터 이제 40장까지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명과 성막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그려놓은 어떻게 보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18장까지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랐는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모습은 딱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에 달려있다. 사모함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 걸 기뻐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온 이후로 이제 20장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올 수 있는 율법과 성막에 대한 것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보이기 위함이죠. 이 경험들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이 죄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우리 말씀 두 군데 보면요, 15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물음을 15장에서도 한번 하세요.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지나갔는데 답변 안 나와요. 16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이 계명과 율법을 아직 안 준 상태에서 말한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 율례를 주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가 토요일 날은 2일치를 걷어서 주일날 나가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은 내 거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또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게 있나? 기웃기웃거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례를 안 지킨다. 이런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19장 말씀에 비로소 하나님이 물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인도하듯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에게 인도했다. 너희를 자라게 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 독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아멘. 이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걸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를지언정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광야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피난처로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말씀을 내가 이제 지키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가운데 생길 그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키고자 합니까? 내가 각오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자 하는 그 본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중심에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로소 출발선에 선 거예요. 많은 경험들은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19장은 언약을 위한 준비거든요. 이 언약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계속 등장시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죠? 그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뭐 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2장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도 보면 그걸 말하는데요. 2장 24절 말씀,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호하심을 입었다고요. 우리 6장 3절 4절 말씀도 보면 6장 3절 4절 말씀,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언약을 이제 비로소 체결하는 그 장면이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지금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에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아멘. 이 언약이 비로소 지금 체결되는 장면에 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28장까지 인도한 모습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 이거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시편 105편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아멘. 지금 이 직전의 사건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건데 그 사건이 왜 이렇냐, 그 인도가 왜 있었냐,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고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고 해서 이제 언약 맺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8절 말씀에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는 20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볼 텐데, 십계명을 필두로 율법에 대해서 쫙 주어져요. 이제 이 19장에서 24장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장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요. 왜냐하면 정말 두려운 장면으로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이제 이 뒤에 19장 뒤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16절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갖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정을 거치게 해요. 너희가 정결 예식을 거치게 해라.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내가 올 거야. 그 3일은 너무나 복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정결 예식이 있고 그 가운데도 두려움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맥락에서 우리가 그 의미만 살펴보면 그 의미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라는 게 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주고자 했던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그려야 될 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갔다.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이냐? 직접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초청을 받고 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 초청이 뭘로 주어지냐면은 20장부터 주어지는 율법이라는 거죠. 계명이 주어져요. 이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복.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제일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죠. 그 맺어주시는데 언약의 그 모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죠. 왜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온다고요. 이거는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그냥 이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주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이 세상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특히나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은요 우리의 철저한 기준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죠. 드러내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물로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이 주신 러브레터,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계명이 우리를 뭐 얼매이는 거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막 이게 규례로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은 철저히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이 계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건 다가가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철저히 무엇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 왜요? 이 계명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내 죄들을 들춰낼 것이기 때문에,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린 모습이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로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키냐가 아니고